할렐루야. 사순절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정작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면 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진실로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 칭찬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말하면 모양으로 볼 때 아름다운 십자가, 예쁜 십자가, 멋있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투박하고 거칠고 별로 폼도 나지 않고 멋져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볼 때도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엄청나게 값비싼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나무나 쇠조각으로 만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크기나 무게로 볼 때도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가볍고 작아서 쉬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 의미를 좀 부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말하면 거기에도 몇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도들이 졌던 십자가처럼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서 짊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졌던 십자가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의무감에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힘들고 쉽게 지치기 쉬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짊어지셨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를 유익하게 함으로써 감사하며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십자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에 가까운 십자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데 이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들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게 되어지면 자기들에게 큰 자리 한 자리씩 줄 줄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고난받고 죽게 된다면은 자기들은 뭡니까?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말씀에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항변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말한 내용을 기록을 해두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과 그 속에 담겨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따를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십자가 없는 삶을 살면 그 삶은 헛된 삶이요, 십자가 없는 믿음의 생활은 헛된 믿음이요, 십자가가 없다면 은혜도 헛된 은혜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 어떤 십자가이든지 예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용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예요.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옛사람은 버리는 것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은 내려놓는 것이고, 죄악된 생활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항변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나의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도가 자기 죄악으로 인한 형벌로 진 십자가이거나 제자들이 의무감에서 진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 생명을 내놓으면서 지고 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처음에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 목숨을 내놓아서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자고 믿는 건데 죽자고 믿는 게 아닌데 대단한 갈등이 있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지고 가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 후부터 결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고백하며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9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면 뭡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자랑하고 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 십자가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든지 내 십자가든지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폼나고 멋있어 보이고 번쩍번쩍 광나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것은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또 없어 보이고 빈하게 보이면 그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하고 슬그머니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물량주의화되어지면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 곳에는 많이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 곳으로 찾아도 갑니다. 그런데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는 성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그런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짊어지신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연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지신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신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연히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험하고 거칠고 아프지만 희생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더 자랑하며 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 저마다 이 세상에 살 때 각자 지고 가던 십자가를 지고 천국문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천국문을 향해서 갑니다. 호의호식하며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던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꾸민 값비싼 화려한 십자가 목에 걸고,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천국문을 향해 갑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천국 입구에 다다르면 그 천국문 입구에 못이 박혀 있고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한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고 온 그 십자가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닮은 십자가부터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는 대접도 예수님 십자가와 닮은 순서에 따라 대우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가 진 그 십자가 얼마나 예수님 지신 십자가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런 나의 십자가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힘들고 험하고 아파도 그럴수록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험한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짊어지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 자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